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소에는 신앙의 민낯, 민 얼굴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11조 잘 내고 봉사도 하고 술, 담배 입에 대지 않으면 그 정도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성도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신앙의 상태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그 밑바닥까지 훤히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러니 놀랄 이유도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리스폰스, 반응.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기의 상황에 처한 한 남자가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가 보인 반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합니다.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하고도 슬픈 퇴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비극의 주인공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오직 약속의 말씀만 붙들라. 붙들어야 되는데 뭘 붙들어요? 약속의 말씀. 자, 본문 3절로 7절은 사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위기를 소개합니다. 먼저 본문 3절로 4절은 배경 설명인데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째, 사무엘이 죽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스승이요 사울의 영적 멘토인 사무엘이 죽다니요, 온 이스라엘이 커다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무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의 조언이나 권면이 그리워도 그것을 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마치 자신의 몸 절반이 뚝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아닐까요? 둘째,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신명기의 율법은 점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금한 행위를 하는 자들,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낸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분명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과거에 속한 일입니다. 이미 일어난 거죠. 사무엘은 벌써 과거에 죽었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들을 과거에 이미 쫓아냈습니다. 특히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25장 1절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된 것은 저자의 의도 때문입니다.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서로 대치한 형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고 이에 맞서 사울은 길보아, 사울이 죽을 자리죠. 사울은 죽을 자리인지도 몰라요. 사울은 길보아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 따르면 이제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아주 기겁을 해요. 그의 마음속에 공포의 회오리가, 그 소용돌이가 사납게 휘몰아 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여호와를 찾아가 그분께 묻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반응 같습니다. 마치 여호와께 나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말입니다. 과연 사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의 실패의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앞으로 시간표를 앞으로 돌려서 사무엘상 13장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때 사울 왕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게 됩니다. 덜덜 떨게 돼요. 블레셋 사람의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적군의 병력이 많아도 이스라엘은 떨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적들의 족수가 많아도 놀라지 마라.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게 분명히 아주 일찍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왜 사울은 벌벌 떨어야 합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어도 그걸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실패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시 조금 더 가서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제 다시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사울은 또 크게 두려워합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막 고래고래 꽥꽥 소리를 지르니까 막 골짜기에 그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심히 두려워서 성경에 보니까 다 도망갔다 그렇게 나와요.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처럼 두려워 덜덜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20장 1절에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두 번째 실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전히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사울의 마음이 크게 떨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몇 번째 실패? 세 번째 실패인 셈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벌벌 떨다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아주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이토록 힘들단 말입니까? 솔직히 말해 사울이 찾는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지 초자연적 계시로 재앙을 피할 길을 알려주는 그런 정도의 대상입니다. 곧 블레셋 군대와 생사를 건 죽느냐 사느냐에 목숨을 건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할 사울입니다. 애간장이 타는 다급한 상황이 아닙니까? 이 순간 사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신의 계시입니다. 개인적 꿈으로든 제사장이 간직한 우림으로든 예언자라는 대변인으로든 그 어떤 채널이라도 방법이라도 수단이라도 상관없어요. 절박한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결정적 한 방이 그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한 방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반응이죠. 하나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자, 사울의 기도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은 침묵 곧 무응답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응답의 일반적인 방법이 세 가지 여기 나오는데 첫째가 뭐예요? 꿈 혹은 우림 혹은 선지자예요. 꿈은 이게 직접적인 계시, 아브라함아 나타나서 직접적인 계시가 꿈이고, 우림은 제사장을 통한 계시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요 에봇의 그 흉패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에봇을 통한 계시는 yes 혹은 no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간단합니다. 뭐 물어보면 yes 아니면 no, 간단하게 이렇게 주어져요. 선지자는 또 누구죠?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스피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자신의 대변인인 선지자를 통해,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말하듯이 자신의 대변자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입장에선 참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모든 수단들로부터 그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가 끊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정상적인 소통 방법이 아주 꽉 막혀버린 거죠. 이제 무용지물이에요. 그게 그에게는 꿈도 우림도 선지자도 아예 통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큰일 난 게 틀림없죠. 그러면 이 사울의 기도에 대한 여호와의 무응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것은 사울이
여호와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 완전히 용도 폐기됐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동안에 사울의 그 불순종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마침내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자, 혹시 우리 가운데 현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 위기 앞에서 이 사울처럼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덜덜 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누구에게나 위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는 괜찮다고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가 이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설사 심각한 위기가 우리 앞에 이렇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담할까요?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걸까요? 예, 있지요. 물론이지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구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를 위한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에 아주 보석과 같이 다 박혀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도저히 시간 관계상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 구절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하나씩만 뽑아서 살펴봅시다. 책갈피에 놓으시고 오늘 본문은 먼저 이사야 41장 10절, 특별히 큰 수술을 앞두고 이제 수술 때 오르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두렵고 이 수술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을까. 1017쪽 이사야 41장 10절, 1017쪽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여기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에다 자기 이름 넣으면 큰일 나고 불경죄가 되고,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김상준과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김상준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김상준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김상준을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김상준을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째 아멘들이 시원찮.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에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굳세게 하신다고, 참으로 나를 도와주신다고, 참으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고 분명히 확실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신약성경, 자, 약속한 대로, 자, 로마서로 갑니다. 좀 한참 뒤로. 그래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신약성경 251쪽. 로마서 8장 251쪽에 35절로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그 피의 죽음의 최고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겨우겨우 혹은 간신히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승리하니까 이기고도 남는다, 이 말입니다. 자,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평소에 우리가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영혼 깊숙이 새겨야 합니다. 늘 그 말씀들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일주일에 한 구절씩 성경 구절 외우는 거, 이게 사소한 게 아니에요. 이거 반복해서 영혼 속에 아주 새겨 넣는 거예요.
몇 번 하다 보면 상황이 오면 그 정확한 말씀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세요. 성령께서. 믿습니까? 이상한 게 아니지. 외운 말씀, 근데 외운 말씀이 있어야지 그게 나오지 뭐.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쥐뿔도 없으면, 외운 게 없으면 당황하는 거죠. 60개만 외워도, 180개만 외워도, 예를 들어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그 말씀을 이제 영혼 깊이 새기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위기의 순간이 올 때 그 말씀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실패란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대충 그냥 그렇게 엉성하게 하지 말고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라. 여호와의 무응답이 던지는 또 하나의 메시지. 첫째 메시지는 용도 폐기당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사울이 여호와를 찾아서 그분께 물은 행동과 이제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얼핏 보면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요. 사울의 행동이 여러분 기도 같지요? 여호와께 나와서 물었다 그랬으니 기도 같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가 여호와께 나와 묻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그 행동만 보지 않으십니다. 그의 속마음까지 훤히 다 꿰뚫어 보십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 사울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1부 때는 이게 시간 관계상 안 찾았는데 역대상 10장 우리 보겠습니다. 이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에서 조금 뒤로 가셔서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627쪽 페이지수 구약성경 627페이지 역대상 10장 13, 14절 페이지 수로 찾는 게 빠르세요. 627쪽 10장 13절 14절 마지막 두 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뭐 좀 이상하죠? 이상하다. 여러분, 사울의 죄 가운데 사울이 죽었는데 그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이라고 해요. 이상하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의 기록과 이게 정면으로 충돌하네요. 거기 보니까 사울이 뭐 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거 누가 틀린 거예요? 한쪽에서는 물었다 그러고 한쪽에서 안 물어가지고 죽었다고 그러고.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한 가지 비교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충돌하는 게 아니고요. 사울의 묻는 행동을 이제 성경에 나오는 참된 기도와 한번 비교해 보면 이게 금방 그렇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이제 보면 그 여호사밧의 유명한 기도가 나오는데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왕이죠.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세 나라, 즉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연합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이제 난감한 거죠.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궁전뜰에 다 모은 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자,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성경 내용 떠나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능력, 파워, 군사력이 있어야 합니다. 군대 수도 그렇고 최신 무기도 그렇고 일단 많아야 유리합니다. 다른 하나는 작전 계획, 전략이 또 탁월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갖추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땐 한 가지라도 좀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싸워볼 수 있어요. 작전 계획이 전략이 탁월하지 못하면 능력 군사력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능력 군사력이 없다면 작전 계획 전략이라도 탁월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도 없어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고, 다시 말해서 작전 계획 전략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제로, 없어. 그래서 그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빈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세 나라의 연합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뭐죠? 그가 간절히 바라보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달리 붙을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있습니까? 제2, 제3의 방법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여호사밧에겐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능력, 군사력도 작전 계획도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한 길 밖에는 승리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기도의 자세요. 이것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른 인물들의 기도를 더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참된 기도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린다는 겁니다. 사울처럼 제2의 제3의 카드를 준비해 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리,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기도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죽을 힘을 다해 생명을 내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울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한 분께만 의지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한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목숨 걸고 기도한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그냥 물으러 나아간 건 분명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제2의 제3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심보로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자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보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위기의 때가 오면 웬만하면 다 기도합니다. 위기의 때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가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위기의 때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기도하는 게 보통 속에 예수가 있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죠. 위기의 때 자, 그래 기도한다 치고, 그러면 위기의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도우실 때만 내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음을 알고 기도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자세로 그렇게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합니까? 오직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밖에 없는 줄 알고 제2의 제3의 방법은 전혀 없는 줄 알고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착 달라붙는 자세로 기도합니까? 혹시 굳이 하나님의 응답에 주면 좋은데 주지 않으셔도 뭐 큰 문제 없고 나는 제2의 제3의 방법 다른 옵션이 있으니까 괜찮다 생각하며 느긋하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의 때에는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배수의 진이 뭐예요? 병법 가운데 그는 마지막에 쓰는 마지막 카드인데, 절박한 카드인데 앞에 적군이 쳐들어온다. 진을 예를 들어 강 바로 앞에 치는 거예요. 도망가면 물에 빠져 죽고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또 싸워도 잘못하면 죽고 뭐 이판사판인 거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뭐 병력이 부족하다든지 도저히 뭐 전쟁에 승산이 희박하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는 게 배수의 진. 그러다 전멸하죠. 배수의 진.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해야 한다. 퇴로는 없어요. 다른 길도 역시 없습니다. 오직 한 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모든 인생 문제 진정한 해답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또 하나의 주님 역사의 흔적이 생생히 새겨지는 겁니다. 간증거리가 또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사울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만약 우리가 사울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급한 사울처럼 이런 다급한 위기의 상황에서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렇게 침묵하신다면 어떨까요? 솔직히 이것보다 더 난감한 난처한 상황은 없겠지요. 사울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멀뚱멀뚱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신접한 여인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선택을 하고만 사울입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어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죠. 크리스찬으로서 선을 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선은 지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하나님이 엄격히 금지하신 방법에 호소하다니요. 분명 사무엘의 죽음과 함께 신접한 자와 박수의 활동을 금지한 내쫓은 사울이 아닙니까? 이런 그가 이제는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수소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말 성경에 신접한 여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직역하면 죽은 영의 주인인 여자. 아이고, 무서워요. 죽은 영의 주인인 여자예요. 다시 말해 죽은 영과의 그 교감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여자를 가리키며 영매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침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지요. 이전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의 땅에서 쫓아낸 전력이 있는 사울이 아닙니까? 신명기 18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신명기 이 신접하는 자라는 단어는 죽은 영에게 묻는 자예요. 죽은 영에게 묻는 자. 결국 엔돌의 신접한 여인은 죽은 자의 초혼,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 질문함으로 미래를 알아내는 주술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접한 자를, 사울이 보세요. 신접한 자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찾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아서 그렇습니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나요? 그만큼 자기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심정이 얼마나 아주 그냥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지 미칠 지경이에요. 그렇다고 그가 어디 다른 데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적으로 생각해내게 고작 신접한 여인이라니요. 무당의 강신술을 통해서라도 무슨 도움을 얻어보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린 것입니다. 자, 사울은 기도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방법을 버리고 비신앙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좋게 말해서 비신앙적인 방법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악한 방법입니다. 그가 신앙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갈 때까지 가버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구나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누구나 평소에는 저 사람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면 비로소 신앙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식들이 다 알아요. 분명 참된 신앙의 모습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더 좋지 않게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조바심을 내면서 초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기도를 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어떤 기도는 5년 걸리고 어떤 기도 15년, 20년 이렇게 절대로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도를 포기하고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로 실제로 굿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다른 교회 보면 집사님들 중에 굿하고 있습니다. 굿하고 뭐 점 보는 거 기본이고 토정 비결도 보고
절대로 여러분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선택 많아요. 우리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위기 앞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자기의 때와 방법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나 때와 방법은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조바심을 내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속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속도 왜 이러냐고 막 대화가 안 돼,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절대 주권의 영역에 속한 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두 가지 진리를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빠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빠인 줄 아십니까? 믿습니까? 아버지 더 이상 눈물이 나서 못하겠고, 하나님 우리 꼬맹이들이 아빠 하고 품에 팍 달래면 꼭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나의 아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빠라. 야, 이게 설명이 안 되지. 둘째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나의 창조주시란 진리입니다. 내 사지백체와 오장 육부를 만드시고 내 원판을 이렇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빠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예요. 나를 만드셔서 잘 아는, 가장 완벽하게 내가 누군지 아는 분.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진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기둥 보루와 같아요. 이 두 가지 진리만 확실히 붙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자녀인 나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십니다. 물론 내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내 판단은 언제나 잘못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때와 방법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은 내가 가장 좋은 때에 내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온 우주에서 누가 나라는 인간을 가장 잘 알까요? 당연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나도 나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막 깜짝 놀라요. 이 모습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본 모습이 나한테도 있네. 깜짝 놀라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완벽히 다 잘 아십니다. 내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정작 당사자인 난 잘 몰라.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 좋은 것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가 받아야 제일 좋은지도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 때를 자꾸 고집하는 거지. 하지만 나의 창조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가 사울의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위기의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이 키포인트, 가장 중요합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사울처럼 두려워 벌벌 덜덜 떨지 않아도 됩니다. 두 가지 승리의 비결을 꼭 기억합시다. 첫째, 오직 약속의 말씀만 붙들라.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오직 약속의 말씀만 붙들라. 돈 붙들지 말고 사람 붙들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평소에 약속의 말씀을 영혼 깊숙이 새깁시다. 늘 그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합시다.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둘째,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라.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라. 비록 위기의 상황이라 해도 제2의 제3의 방법을 생각하지는 맙시다. 그 대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전적으로 매달려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합시다. 주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